우리 옆에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성도는 스스로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할 줄 알아야 되고,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이 어둠의 일 자체가 열매라는 것이 없고 입에 언급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책망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시험과 책망을 참 잘할 줄 아는 것이 빛의 자녀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주 안에서 깨어서 일어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할 것과 빛의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귀 기울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15절과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라면 자신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15절 후반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혜 없는 자같이, 바꿔 말하면 어리석은 자같이 행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말과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가 신경을 쓰고 또 신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어떻게 행해야 할지 주의할 이유, 즉 지혜롭게 행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성도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자신의 말과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서 아끼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오늘은 용어를 한번 쓸게요. 엑사고라조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최대한 잘 활용한다, 구출한다, 건져 올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최대한 잘 활용한다, 구출한다, 건져 올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간이나 세월에 대해서 흘러간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이 강 두 개 앉아가지고 강 밖에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을 관조자로서 바라보는 경향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히포의 어거스틴은 우리가 시간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지 않았어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는 시간을 바라볼 때 자신을 마치 이 강물 속에 서 있는 그런 입장에서 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강물 안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물이 자신을 향해 흘러서 지나가게 되죠. 그것처럼 미래라는 순간이 지금 자신이 서 있는 현재를
통과해서 과거로 흘러가 버리는 이런 관점에서 관조자의 입장이 아닌 시간이라는 그 강물 속에 들어와서 참여한 자로서 시간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미래라는 순간이 현재를 훅 지나가서 바로 과거가 되어버리는 이런 입장에서 시간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시간을 바라본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이걸 바꿔 말하면 인생이잖아요. 이 인생을 그냥 마치 강둑에 앉아가지고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것처럼 관조자로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 이 인생의 소중함을 우리는 간과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그렇게 허무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결과를 자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의 관조자로서 시간을 자꾸 허비하게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때가 악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도 유독 악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시간은 악한 겁니다.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 그 지배 아래 있는 세상과 또 거기에 들썩거리며 반응하려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알아서 우리의 시간을 잘 구출해내지 못하고 허비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살도록, 육신을 입고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세상, 저 악한 마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알아서 잘 살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세월을 허비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여러분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읽으실 수가 있는데, 이 비유를 보시면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오호라, 이 넘쳐나는 재물을 이렇게 써야겠다. 있던 창고 헐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여기 다 쌓아둔 채 수년 동안 염려도 하지 말고 내 영혼아 실컷 쌓아두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리니 이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오늘 밤에라도 취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출하라, 세월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에서 영원으로 건져 올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이 세월 낭비되지 않도록 구출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세월을 구출해내는,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간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손으로 수고하면서 자리에 늦게 눕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가 부지런하게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JYP 대표인 박진영 씨가 하는 말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예능 프로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기획사 대표이긴 하지만 동시에 가수로서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되는데 몸을 관리하려고 하니까요. 50이 넘은 나이잖아요. 5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을 유지하고 이 댄스 가수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먹는 것도 마음 편하게 못 먹고 운동도 매일매일 하는데 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 정도로 한대요. 그런데 이 고통, 이 힘겨움의 순간을 견뎌내는 이유는 이걸 견디고 나면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무대에 섰을 때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닙니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세월을 구출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 2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서 온종일 수고하고 자리에 늦게 누우면서 그 수고의 떡을 먹어도 이것이 정말 인생을 구출하고 영원으로 건져 올린다라고 솔로몬은 곧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헛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는 것 인생에 유익을 줍니다.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세월을 건져 올리는 것은 아니다. 세월을 구출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세월을 구출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함께 17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거듭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것은 대조를 통해서 아주 날카로운 대조를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같이 이 세월을 구출하는 모습을 더 부각시키려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월을 구출해내는 것, 낭비되고 허비되는 것에서 구출해내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삶이 바로 세월을 건져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부지런히 내가 성실하게 내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뭔가요?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성경은 따라합시다. 옳은 방향. 우리의 부지런함, 우리의 성실함이 옳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걸음이 부지런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렸다.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길 잃어버린 거예요. 부지런히 갔는데 부지런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부지런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옳은 방향인가?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지런한 인생의 걸음이 방향이 틀려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부지런함은 오히려 우리 삶을 더 빨리 길 잃게 만드는, 더 돌아오기 힘들게 만드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열심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세우고자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열심을 내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길을 갔다. 길을 잃어버렸다. 열심히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부지런하고 내 자리에서 성실한 것이 인생을 낭비해서 구출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이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길 잃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세월을 영원으로 구출해 올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 자, 우리 주님은 이 때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걸 좀 바꿔 말하자면 죄악의 어둠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등불을 하나 주셨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베드로후서 1장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우리를 길을 잃어버리고 세월을,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이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밝혀주는 등불을 하나 받았다. 그 등불이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이 밝아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악을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찬란한 빛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등불만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등불을.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부지런히 가까이 하시고 어떤 책보다도 성경을 잘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이라는 책은 어린 아이도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원의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기에 그림자조차 없어요. 명확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위에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려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는, 부활승천하여 영원한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에 조금의 의문의 그림자도 남겨놓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동시에 학자들이라도, 최고의 석학이라도 다 풀어낼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깊이를, 누구도 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해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을 감동해가지고. 그 말인즉슨 사람을 감동하실 때 그 사람이 자라난 배경, 그 사람의 학문과 지식과 직업, 언어까지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와 문화가 어떠한가,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의 직업이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지 않고도 뭐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성경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성을 그냥 장식품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잘 통제되고 다스려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학문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이 이성을, 성경을 알아가는데, 성경을 알아가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날카롭게 분별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십시오. 알아서 잘 저절로 교회 다니다 보면 익혀지겠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방해한다 그랬습니까? 마귀가 방해하고 세상이 방해하고 우리 욕심이 방해하거든요. 부지런히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메시지를 들을 때에도 성경의 내용을 잘 가르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제가 최근에 우연히 어떤 좀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한번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한국 교회의 썩은 부분에 대해서 말한다, 뭐 이런 제목이었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조회수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영상을 올려 그것도 1시간 한 반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사님은 그냥 정치가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진리대로 가르치고 있다 그래요.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부르심이고,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이는 게 목회자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 쉽지 않은 책입니다.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이 말씀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하죠. 우리랑 최소 200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근동 지역 사람들인데, 성경이 기록된 곳은 우리가 극동이죠, 참. 극동의 사람들인데 성경의 기록은 근동에서 이루어졌어요.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한 번씩 말씀 전하면서 우리는 이 체면 문화, 근데 성경은 어떤 문화라고 이야기합니까? 명예와 수치, 이거 달라요. 이게 우리가 예의로 지켜야 할 것들이 성경 문화에서는 안 지켜도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함으로 여러분께서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자 사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의 이 지성이 성경을 통해 갈고 닦여져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이 특히 우리를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길 잃게 하는데 대가들이잖아요. 이단들을 부지런히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단에 안 빠져야지, 진리의 길에 잘 서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단을 공부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이단을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해서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로만은 끝이 없어요. 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이 말세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보면 말세라는 용어를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세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을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초림, 이때부터 재림의 이 전기간을 다 가리켜서 말세, 종말 이렇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기간 동안에, 말세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만희 씨가 죽어서 신천지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감스럽게 신천지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또 아류들이 이게 민들레 홀씨 불면 날아가가지고 더 많이 퍼지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요. 이만희 씨 죽고 나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각각 또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구별하기도 또 교묘하게 그렇게 서로 또 난립할 거예요. 우리가 어느 세월에 이단을 다 공부하겠어요? 다 알겠어요. 이단도 진화를 합니다. 예전에는 신천지가 그 개역 한글 성경만 사용했어요. 그래야 그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라고, 또 과천이죠. 과천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증명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신천지가 원어도 공부합니다.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될 이단을 따라잡게 하려고 하셔서 될 게 아니라 진짜를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감각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잘 모르는 이단이라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분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정말 고상합니다. 어떤 지식보다, 어떤 책보다 여러분 오늘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AI 시대가 도래했어요. 지금 최근에 영상을 하나 보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AI가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죽은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부르고, 김현식 씨라는 가수 아시죠? 이 사람의 노래를 부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습관까지 따라하면서 다 불러요. 그걸 짜집기 해가지고 넣어준 거 아니요. 인공지능이 이 딥러닝이라는 방식으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불러요. 이제는 입력된 걸 짜집기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불러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이 사람이 실제로 불렀던 걸 재생하나 정도로 그런 AI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 AI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독서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AI가 따라올 수 없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된다. 특히 인문 쪽으로 고전과 같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어떤 인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AI가 죽었다 깨어나도 뭐 죽을 일도 없지만 AI는 기계니까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AI는 사람 못 살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세월을 구출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전체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이 특히나 주목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술 취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여기 이 말씀을 봐라.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도 같아요. 실제로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논쟁이나 하자고 이 말씀을 적은 게 아니에요. 문맥을 떠나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이것만 보니까 자꾸 그런 논쟁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을 오늘 보시면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성령 충만하라와 같이 쓰이면서 서로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느냐? 성령 충만하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 마시고 마시지 말고 이런 논란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성령 충만하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 대조로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쉽도록 번역하자면, 이건 뭐 저의 번역이긴 합니다만, 술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시면 제일 이해가 쉬워요. 사람은 여러분 이 뭘로 채워지느냐, 이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비어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에 썩을 것들이 들어와요.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술은, 사도 바울이 술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탕함의 대명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방탕함으로, 다시 말해서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 것으로 이끄는 대명사가 바로 술이라는 거예요. 술만 안 마시면 방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 말씀의 표현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함으로 우리 삶을 허비하게 만들 것들이 우리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방탕한 것들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든지 방탕하든지, 방탕함으로 충만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이 방탕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 시야를 가려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있도록 기꺼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음성을 넘치도록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나한테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실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씀 잘만 하시더니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말씀하셔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니까 튕겨버리고 핑계하고 그래서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방탕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방탕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강조합니다, 정말이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고, 스스로의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보거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열어주셔야만,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은 성령이 열어주셔야만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이 사람을 감동하셔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고 있던 문화, 역사,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진리로서 우리 삶을 이 낭비에서 구출해주는 생명의 말씀으로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그 말씀의 원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도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오늘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풍성하고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 18절 여러분 잘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선택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게다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분사형으로 되어가지고요, 한 번 받고 말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계속 받아야 될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사탄이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에게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부분인데, 성령 충만은 기도나 금식을 많이 하는 소위 신령한 성도 몇몇 분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 충만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충만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광야 교회를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한 번은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서 이런 악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까지 기도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의 짐을 좀 덜어줄게. 70인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자, 이 70인이 원래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회막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오고 두 사람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장막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장막에 있어도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걸 보고서는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엘닷과 메닷이 나오지도 않고 자기 장막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보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열받아 버렸어요. 아니, 불렀는데 나오지도 않고 이들에게 저 성령 받으니까 이들이 예언을 했거든요. 예언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전체로 다 성령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성령 받을 자격이 아닙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언제 우리 자격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구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도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지. 성령 충만도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을 보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방해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죄를 회개치 않는 것밖에 없어요. 의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없다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라고 속이는 것을 속아 넘어가 가지고 부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해하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영혼으로 건져 올리는 지혜로운 삶을,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도리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구출해내어야 돼요. 낭비되는 것에서 구출해내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부지런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가까이 하시라고요? 성경을.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로 충만하셔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한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귀하게 주님 앞에 삶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